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영원한 면류관. 오늘로서 2주 정도 진행되었던 올림픽이 폐막하게 됩니다. 그동안 기쁨과 안타까운 여러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싸웠지만 모두가 승리자일 수는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금, 은, 동메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메달을 주지만 예전에는 관도 씌워주고 했죠. 선수들에게 그런 메달, 관이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에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19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참된 기쁨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자랑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자랑하려고 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응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고 목표도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릴 면류관을 오늘의 시간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릴 것, 누리고 있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미 있었던 흐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이 복음이 전혀 없는 이 땅에 그 씨를 뿌린 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한 과실을 거두는 것이기에 이전에 있었던 중요한 흐름과 배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50여 년 전 이 땅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온 선교사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 아닙니다. 중국 선교사로 왔었는데 거기서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다는 것도 듣습니다. 중국 선교의 가정 가운데 아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놓아버리지 않죠. 당시 세계 최강대국 영국에서 태어났기에 굳이 중국의 조선에 올 필요가 없었는데 복음 가진 토마스 선교사는 거기에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오다 이 배가 대동강변에 자초하므로 조선 군인들에 붙잡혀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성서를 내밉니다. 배 타고 오는 가운데도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져온 성경을 던져줬습니다.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사실 많은 이들에게 복음 말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자신을 목벤 그 조선 군인은 나중에 장로님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희한하겠습니까? 이 색깔 다르고 인종 다른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이 지금 자신 앞에서 목베어서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고 해도 뭐 할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내밀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이 책이 뭔데 그 목베어 죽이는 조선 군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분이 찾아옵니다. 저는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때 자기가 죽였던 사람, 그 눈이 자꾸 생각나고 떠오르고 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죄책감이 자꾸 듭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분이 그게 어떤 사건인지를 알고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괜찮다. 그런 죄책감이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을 거다.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분이 나중에 그래서 장로님이 됩니다. 또 그 성경,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오면서 뿌렸던 그 성경, 사실 누가 받을지도 모르고 또 받은다 한들 제대로 읽어보기나 할까 싶은 그 성경을 가지다 집에 벽지로 바른 사람은 종이가 귀할 때잖아요. 그죠? 조선시대니까, 또 우리나라가 한참 못 살 때니까, 이거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벽지로 쓰면 딱 좋겠다. 옛날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골에. 그런 집에 그 벽지로 썼는데, 한문 성경이거든요. 뭐 자다가 또 뭐 방에 있다가 눈에 자꾸 그 글이 보이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글인데 내용이 뭘까? 보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믿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복음 받게 된 사람도 있다니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그 성경 누가 볼까 싶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공산 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발걸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단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렇게 이름 달고 있거든요.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그 이름 달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 개혁교단이니 합동교단이니 통합교단이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이름을 보면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평양입니다. 저도 RT에서 나왔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교의 시작이 평양신학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이 한 분이, 이 한 명의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로 볼 때는 진짜 가치 없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할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에 있었으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했을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언어적인 능력이 많아서 많은 언어를 구사했던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중국 선교한다고 와가지고 아내를 잃고 또 조선 선교한다고 와서 제대로 활동도 못하면서 목뱀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가야 했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그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익을 보고 무슨 덕을 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름을 날리려고 명예를 더 높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전혀 모르는 타국 사람인데, 타민족인데 자기가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 씨가 뿌려져서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달되어 있고, 지금은 우리 한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두 번째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느 날 우리가 복음 받은 게 아닙니다. 또 호주에서 온 맥킨지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오기 전 바누아투 산토섬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원래 이곳 바누아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맥킨지 선교사 이전에 가셨던 분들이 식인종들에게 죽음도 당하시기도 한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10년 사역을 하면서
300명이 넘는 성도를 세웠습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그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남태평양 뜨거운 열대의 지역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열병으로 잃기도 하고 자신도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사역지를 한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그곳의 성도들이 가시는 선교사님을 아쉬워하며 헌금을 거두어 200파운드 정도를 마련해서 선교 헌금으로 전달했다고 하죠. 사실 이 바누아투의 원주민들도 지금 잘 사는 게 아닌데, 여유가 있는 게 아닌데, 이 선교사님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닌 줄 알기에, 어떻게 와서 무엇을 하고 가셨는가를 알기에 자기들이 조그만 정성 모아서 이거 팔고 저거 팔아서 그나마 만드는 돈, 그게 200파운드였던 겁니다. 선교에 쓰시라고. 믿기지, 선교사님 가시는 곳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곳에서도 무슨 일을 하실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드렸던 거죠. 이 맥킨지 선교사님은 이후에 부산에 오셔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시고 부산과 경남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유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하셨던 일신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누아투에 우린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바누아투는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수치로는, 통계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아마 80%, 90%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는 그곳에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아직 종교에 머물러 있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해륜 유치원을 세웠고, 우리 아시는 분들은 그 해륜 유치원이 어떻게 세워져서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한 렘넌트가 진짜 선교를 품고 있었는데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그 아이가 가려고 했던 그 선교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보상금으로 나왔던 돈을 가지고 바누아투 이 지역에 해륜 유치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이 바누아투를 중심으로 태평양 지역에 있는 작은 여러 국가들에 다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누아투로부터 선교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일신교회가 세워져서 유 목사님 그곳에서 복음 받고, 또 유 목사님을 중심해서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이 전국과 전 세계로 퍼져 있는데, 이제는 다시 역으로 그곳에 선교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선교가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하셨기에 뭐 바누아투에서 그렇게 200파운드 안 준다고 해서 유 목사님 복음 안 받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 바누아투 사람들도 우리를 몰랐고, 우리로 일부러 바누아투 가는 것은 아니지만 또 세계의 많은 곳에 가고 있지만 그렇게 선교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덕을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다른 모든 나라의 민족에게 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두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전도자의 상급은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 뭐가 좀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린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가 누릴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야고보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길 원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복음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죠. 사탄에게 말려 참된 행복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나 가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 귀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가 누릴 면류관입니다. 이젠 우리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대단한데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다 보니까 가치를 모를 수가 있죠.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면류관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누가 이 생명의 면류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저것 가진 사람 많지만 사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입니다. 무엇이 어렵다함을 받는 면류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누릴 때 어렵다고 여기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것입니다. 많이 했다, 잘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그 자체가 의로운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욕심, 다른 동기, 세상적인 이익이 아닌 오직 믿음의 확신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하지만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최고로 누릴 것이고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 자체 가지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라고 칭하십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죠. 잘해야 되는 것, 무엇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진짜 선한 싸움 하고 있다면, 달려갈 길을 가고 있다면 잘 달리고 빨리 달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을 지켰으니 참 쉬운 것 같은데 그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 지킨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이고 또 믿음을 가졌다 한들 진짜 그것을 잘 가지고 가는 것, 유지해 가는 것, 사실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또 하나님은 참 잘했다, 너 참 대단하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내 사랑하는 이가 맞구나, 그렇게 칭찬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일부러 높은 자리 가고 영광 받으려 하지 않아도 예레미야 13장 18절에 나오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 서로 쟁론하는데 말 잘한다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땅에선 경쟁해서 승리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영광받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가장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큰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재벌이고 싶어 하고 권력자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럼 앞으로 누려가야 할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노바디에서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nothing에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어있고 버려져 있고 잊혀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그곳에 마음 있으십니다. 그곳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곳 합천이고 여러분이 계신 초계 쌍책입니다. 아직 다락방 교회가 없는 의령 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고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everybody, everything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모든 것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진짜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선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말일 뿐입니다. 그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합천에만 오면 힘을 잃어버리십니까? 합천에 하나님께서 초계와 쌍책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소불위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뭐 도시에서는 힘이 있고 시골에서는 힘 없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시는 좋아하고 시골은 안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도 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곳,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와 김슬이 사모가 이곳 합천에 올 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있었던 법무사 건물 2층, 우리 유미옥 집사님께서는 한번 와보셨죠? 그죠? 사실 그곳에 저희가 보증금도 다 내지 못하고 왔었던 곳입니다.
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특별히 좋은 곳도 아닌데 그곳에 보증금도 다 내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온 저희가 밥 굶지 않았습니다. 이젠 커지는 않아도 아직 부족한 것 많아도 교회당까지 마련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다른 것, 세상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 계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증거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려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 공허, 흑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이 흑암 가득한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그렇게 살리고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부터 그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이 땅이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시니까 그곳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인 줄 아시니까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Nothing, nobody. 그렇기에 사실은 다른 이유, 조건 말하지 않아도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기에 일부러 노바디로, 나싱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건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다른 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또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이 복음이 역사하기에 버려진 곳, 빈 곳, 아무도 없는 곳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곳입니다. 왜 237 나라 5천 종족 강조하느냐?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 그 빛을 몰라서 추구하는 이가 많으니까 멀지 않아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그러한 곳인 줄 아니까 제가 우연히 이래 보다가 우리 합천에 있는 해인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절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또 전에도 알았지만 이번에 또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절은 말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교회라는 게 있지만 해인사 말사가 180개 정도 됩니다. 저 강원도부터 뭐 어쨌든 경남이 있으니까 뭐 대구, 경남 이쪽에 많지만 전국적으로 있다니까요. 대구, 강원도, 부산, 뭐 경북, 경남 170여 곳, 180개 가량. 그래서 뭐 해인사를 없애야 된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거기와 관련된 영적 영역이 크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 이 지역에 우상 숭배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 해인사가 있는데 다른 절들이 관련되어 있는 절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힘든 거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절 다닌다고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또 절에 가서 빌고 등도 달고 뭐 기아장도 올리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더 아프고 더 힘들 뿐이지. 그것을 보는 우리여야 합니다.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 영적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아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아는 우리가 이 복음의 빛 비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빛으로 모두를 살리고 세계복음화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 20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고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에게는 다른 면류관이 필요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 받은 그들이 기쁨이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들이 그런 면류관이겠지만 하나님께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이건 내 면류관이다. 누구이겠습니까? 바울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볼 때 바울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귀엽고 고맙고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바울이 있는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속에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 바울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처럼 또 알고 보면 복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 복음으로 세워진 살아난,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면류관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한 것처럼 제가 볼 때 우리 윤혁 집사님, 우리 홍주희 집사님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소중하거든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 그분들도 소중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또한 우리가 그 속에 있다면 우리 또한 뭐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너무나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교회 가운데 만나진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답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사건에도 매이지 않는 모든 것을 넘어서고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모두이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면류관이죠. 우리가 그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영원한 면류관 앞으로도 세워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영원한 면류관의 정체성, 가치를 누리면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원한 면류관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온 그 면류관의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 지금 우리가 누릴 것도 있음을, 그것이 결코 작지 않음을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또 앞으로 우리가 누려가야 할, 이루어가야 할 그 응답까지도, 그래서 237을 말씀하시는 거고 5천 종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빈 곳, 버려진 곳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고 그곳이 멀리 있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에 있음을 알고 누리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도 나의 힘, 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을 알고 흐름 속에 모든 것 누리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모든 시간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